감사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되 산 자는 말을 하나니 이 말도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지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를 너에게 밝히 나타내리니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되고 복종하는 것은 큰 축복이 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루고 보고 듣게 하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켈레레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어디입니까? 오늘은 베드로전서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입니다. 다같이 한번 감사하고 함께 번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번거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 번거의 복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온전히 말씀을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그한테 묻고 또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고 받으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하는데
믿는 너에게는, 믿는 자는 보배라고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고 하니까,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다는 건 건축을 할 때 우리가 뭐 작은 집들을 지을 적에는 머릿돌을 넣는가 안 넣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큰 건물들은 지으면은 앞에 머릿돌이 있죠. 몇 년도에 착공해서 몇 년도에 완공이라 하는 것을 머릿돌을 놓죠. 근데 그 머릿돌 속에는 거기에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도와주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머릿돌 속에 그 집을 이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을 헐고 그걸 드러내면은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는데 이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절간에 가면은, 절간에 가도 이게 있고요. 어떤 뭐를 이제 위락시설을 만들었거나 이런데 돈을 내 가지고 이제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은 후원금 누가 얼마 양력이 적혀 있죠.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것처럼.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하니까는 나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믿고 귀신, 마귀, 사탄, 악마가 있는 거, 거짓령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믿잖아요.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자는, 믿는 자는 보배이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걸 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저주와 재앙, 내려오는 원수들을 멸하는 거, 나라에 있고 세계에 있고 이런 것들을 막 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고 하니까는, 머릿돌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지만은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엎어지고 잡아지고 하면서라도 따라오면은 이것이 머릿돌이 되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걸 저를 통해서 이 일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남해에서 이제 김 집사님 집을 제가 네가 사라. 그래서 이거 내가 사면 손해인데요? 그랬거든요. 손해인데요?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를 져라. 그랬다고요. 손해인데요? 했는데 십자가를 지라니까 나 십자가 안 질 거예요.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그 집을 샀죠. 그래서 샀는데 지금까지 그 집을 사가지고 이익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익된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집에 사람이 있다고 500만원 건다. 500만원 걸어놓고 살다가 나면 75만원 떼먹고 나가고. 예, 딴 데서는 없는데 이제 그 집에서 이 남해에서는 별 이익을 못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돈을 받지 마라. 너희 집에 있으면서 손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또 그냥 있었어요. 그러겠는데 오늘 이제 이것이 샅샅이 이제 밝혀지는데 어저께 이제 저녁에 회개를 해라. 좀 이따 회개해라 그랬잖아요. 하면서 김영성 집사님하고 김정백 집사님 서로 손 붙잡고 서로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나오는 대로 기도를 해라, 회개를 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밥 먹고 나니까는 그렇게 했는데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점을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그 집에 있던 악한 거다. 그 집에 살다 죽은 귀신이다. 이제 김영선 집사님이 여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깨끗하진 않고 기분 좋은 것도 아닌데 옷이 이렇게 네모로 조각을 지어가지고 만드는 옷을 알록달록한 것을 이제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니까는 찢어놓고 갈라놓고. 그게 뭡니까 하니까 그 집에 살다 죽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제발 남 괴롭히는 귀신을 되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분이냐 합니까 하니까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땅의 주인인 거라. 땅의 주인,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악하고 악한지, 진짜 악해서
집사님을 이 짝으로 집사님을 거기에서 뭐 하려고 하는지 그 옷이 이제 쪼각으로 이렇게 지었는지 맞는 옷이잖아요. 근데 찢어놓고 갈라놓고 말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김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잘 안 하시잖아요. 안 하는데 친구가 이래서 죽었고 저래서 죽었고 이제는 다 죽고 내가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먼저 집사님은 나왔지. 옆잡으로 나왔는데 집사님이 이제 이사를 하지. 그 집을 세를 나도 안 되고 팔라도 안 되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사면서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오게 될 적에 지금 짐을 싣고 출발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용케 안 죽고 빠져나오네. 그러더라고요. 용케 안 죽고 빠져나오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힘들겠구나 하는 것은 이제 알았지만도 구체적으로 몰랐던 거죠. 그러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김 집사님이 이사를 나와가지고 했는 말이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누가 잡을까봐 무서워할 정도로 도망치듯이 나와서 물건도 다 못 쓸고 나왔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앞에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있었으면은 이제 차근차근 이제 죽이는데 뭐 집사님, 김선덕 집사님 이제 또 다 죽이고 태영이하고 선영 이제 다영이만 남겨놓으려고 그랬다. 제가 이제 그 말이 나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다 살은 거죠. 살았지만은 요 왼수가 집사님을 이쪽으로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교회하고 기도원하고 이렇게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회하고 기도원하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희영 선생 언니가 이러이러한 분이 있다. 그래 가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왔는데 그거 소개해 준 것까지 한 것 때문에 이 집까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까지. 그래서 저는 김 집사님이 이제 땅이 있는데 땅을 찾아가라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그건 네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찾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알아보니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김선두 집사님이 아버지가 그 얼마에 그걸 사고 계약 돈을 줬는 액수를 얼마를 이렇게 적어놓은 걸 책상에 있는 걸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외숙모 처남의 땅인 거야. 이제 김전부 집사님한테 처남 집의 땅인데 큰 처남인가 이러는데 이제 처남이 아니고 외삼촌이죠. 예, 외삼촌 집의 땅인데 옛날엔 구두로 그냥 왔다 갔다 한 거라 돈만 주면 되는 거라 이걸 등록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 처음에 이제 집사님 아버지의 땅인데 다시 그 짝으로 팔았던가 보죠. 그 외삼촌이 이제 그걸 사가지고 이걸 등기 이전을 안 시킨 거예요. 등기 이전을 안 시켜서 그냥 걸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거 왜 듣는지 이유를 똑똑히 알아야 돼요. 등기 이전을 안 시키고 있다가 그러니까는 김 집사님은 이것도 모르고 세금이 계속 빠져나간 거야. 세금 빠져나가는 것도 이제 몰랐겠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것이 돈이 액수가 많으면 하지만은 시골 땅이니까 세금이 얼마 안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빠져나간 거야. 그게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세금도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네가 사라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땅이 있나 말이고 알아보라니까 딴 땅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돈만 지불하면은 이제 땅은 그대로 아버지 땅으로 돼 있으니까 다시 아들 꼴로 등기 이전을 시켜야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면서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집사님 빚이 있었으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을 내가 주겠다. 줄 테니까는 언제든지 사실은 제 마음은 그냥 주고 싶었어요. 그냥 주고 싶었는데 남자 자존심이고 집사님이 그걸 공짜로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돈이 되거든 갚아라 그랬어요. 돈이 되거든 갚아라 하니까 돈 사실은 내가 그냥 주려고 했던 돈인데 이제 갚아라 하니까 그것을 종류의 돈을 썼으니까 마음이 안 편죠. 그래서 이제 빨리 갚았어요. 빨리 갚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제 100평인가요?
하여튼 100평 정도 가까이 100평 못 되게 되는데 도시 계획상을 보니까는 이 땅이 참 좋아요. 앞으로 그 길이 나게끔 돼 있고 그대로 된다면은 그래서 이제 그거 했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왜 그런지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은 그 이권사님한테 땅을 한 200평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땅을 알아보니까 그 값에 살 수 있는 땅이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땅이 없어서 사실 그것 때문에 눈을 좀 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 수 있는 땅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저렇게 알아봐도 이제 그 20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땅은 없기 때문에 못 사고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은 마음에 내가 먹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100만 원을 줬나요? 예. 100만 원을 줬 이거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 100만 원 주고 이거 잘못됐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지만은 원장은 마음에 한번 이렇게 결심을 한 것은 이거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땅을 못 사기 때문에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뭐 평당에 15만 원도 달라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반장 했는가 그 사람은 당중에 그 사람 세상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그 사람한테 알아보고 댕기니까 150, 15만 원씩 하는 거예요 평당에. 그런 땅이 없어서 사실 못 산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어떤 거 노는 거 있어서 말하면 안 판다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마음에 가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돈을 100만 원을 주면서 그 얘기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힘들기 때문에 이제 100만 원을 줬는데 이 100만 원을 준 것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괜찮은 겁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원장이 돈이 있는 가운데서 한 것이 아니라 없어도 주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죠. 노인들을 섬기고 싶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양로원을 들어가서 일을 하든가 보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든가 그들과 같이 울고 같이 먹고 하려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다 가지고 있던 것들이에요. 예, 지금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마음에 있었던 거니까 이제 100만 원을 이제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받느냐고 그러니까 이유 없는 돈이니까 안 받으려고 하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하고 줬는지는 모르지만은 100만 원을 준 것 같고요. 예, 그랬는데 이제 내려오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아니고 내가 한 거기 때문에 혹시 이게 내 의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제 신발에 신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지금 내려오면서 했더니만은 주고자 하면은 받는다. 그러니까 주고자 하면 받는 거는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더 못 살게 된 것이 아니고 항상 더 잘 됐거든요. 예. 그 받은 사람들은 잘 된 것이 아니지만은 나는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주기도 했고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에 와서 내가 딴 사람한테 꾸거나 빌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안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있어서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내가 밥도 못 먹을 때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 것이 마음만 가지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네.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항상 마음이 그렇게 했고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살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지 모르죠. 우리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굶는 걸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딴 사람들이 못 사니까 그 불쌍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 결국은 오늘의 일을 가지고서 이제 기도원과 교회를 하면서 얼마든지 먹여도 다음에 없도록 아무리 퍼먹여도 다음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한 번씩 말씀하시면 그러거든요. 제가 참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도 되는가? 그러면 네 중심이 뭐냐? 중심이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고 잘 먹고 부자로 살고 안 아프고 전 세계가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평안하게 정말 전쟁이 없이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잘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기도를 안 해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뭐냐? 네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 중심을 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네가 기도 안 한다 하더라도 이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은 기도를 하면은 내가 했다라는 것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안 했다라는 것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하면서 주고자 하면은 받고 받고자 하면 빼앗긴다. 제가 남편한테서는 장사를 하면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도 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돈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건 뺏는 게 아니고 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마음대로 못 쓰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 거죠. 그러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탈출시켜서 이 일을 시키면서는 뭐예요? 여전히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우신 거예요. 현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정말 이거 선교비는 우리가 온전히 다 대줘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약간 제가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겠는데 넉넉히 할 수 있도록 다 도우시는데 그 짝 한 군데만 아니라 딴 데까지 자꾸 이렇게 넓히지 돈을 줄이고 나중에 안 주고 이거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고 뭐 10만원에서 뭐 15만원 30만원까지 가고 이렇게 자꾸 넓혀나가지 줄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자 하면은 받고 받고자 하면은 빼앗긴다. 언제든지 자기가 하나님을 없더라도 진실한 마음이 주고자 하는 마음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빼앗기지 않아요. 근데 지금 진짜 이제 내가 그 달에 써야 되는 돈인데도 형제가 줄이거든 먹이라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힘든 가운데 이거 당장 이 돈이 있어야만이 이제 세금 보고 뭐 집세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냥 우선 줬던 거죠. 줬는데 그 이후로 더 잘 되게끔 해준 거예요. 더 부하게끔. 그래서 지금은 뭐 100만원 가지고 벌벌 떨거나 뭐 10만원 가지고 벌벌 떨거나 이렇게 안 만들어 놨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 줄이지 않아요. 또 어디 가도 굶지 않아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굶어야 되고 밖에 나오면 안 굶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자꾸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 돕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는 죽고 싶어서 이렇게 해도 거기 가도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 내 마음대로 또 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죽고 싶다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왜 치료 안 해줍니까? 네 죽고 싶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죽고 싶다 생각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렇지만은 힘들면은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자동으로 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 이러니까 몸이 치료가 안 되고 맨날 죽을 지경에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딴 거는 그냥 줬으면 좋겠다 섬기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정말 단돈 1,000원이 없어서도 내가 못하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지금은 100만원을 쓸 수 있도록 항상 수첩에 이제 제가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거는 그건 한 30만원, 50만원을 가지고 다니게끔 하는 거예요. 그전에 그 꿈도 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갖고 다니는데 갖고 다니다 지금은 이제 왜 그렇게 갖고 다녀야 되냐면 차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카드도 있지만은 현찰도 한 50만원 꼭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50만원 내에서 현찰을 쓸 수 있는 건 쓸 수가 있죠. 갑자기 돈을 쓸 일이 생겨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단돈 500원도 내가 그때 정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도저히 이대로 못 살겠다. 하나님의 응답은 받을 수가 없고 내가 사람 말이라도 듣고 이 집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내가 장사하면서 금고에서 발발 떨면서 돈 500원을 훔쳐가지고 가서 철학관에 갔던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알겠죠?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장사하면서 그 돈을 단돈 500원, 100원을 내 맘대로 못 썼던 거예요. 그래갖고 현금을 못 내가지고 참 생각하니까 기가 차는 거야.
거지도 100원을 주면 안 가져간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적에 100원을 내는 게 너무 창피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창피하니까 하나님 주세요 소리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 소리를 못했거든요. 구하나 주실 거라 했는데 달라 소리를 못하고 남을 섬기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 거라. 그런 게 있는데 돈을 100원도 없으면은 돈을 잘못 쓰고 나면 차비가 없는 거야. 차비가 없어서 그 정도로 힘드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작은 것이 아니라 뭐 잠깐이 아니고 그렇게 해도 항상 내가 돈을 벌고 장사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500원 훔쳐가지고 철학관에 가서 철학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철학관에 간다고 되느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안 돼. 그래서 철학관에 갔더니만은 그 할아버지가 그때 애가 이제 둘이 있었는가 서였는가 둘이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사람의 소리라도 듣고 가리라 그렇게 하고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할아버지예요. 이북 평안도 분이고 네하고 남편하고는 안 맞는다. 남편은 이유가 없대. 이유 없이 뽑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숫자대로 놔두고 뽑아야 된대. 그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이 언니 집에 가 있으면 누나 집에 가서 잤다고 도망가게. 그 집에다 놔두고 뽑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러더만은 나중에 너가 아버지가 내 앞에는 이 노젓갈이라고 옛날에 부자들은 이제 농사를 지면은 이 집대미 같이 노젓을 싸놓는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라. 뭐 당사주라 하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더만은 네 앞에는 노젓갈이가 있다. 그렇게 하고 너는 보관대적의 부인이 되게 된다. 보관대적의 부인이 되는데 그러면 하다못해 네가 교사라도 해먹어야 되겠는데 네가 아무것도 안 배웠으니 어쩌게 이렇게 하는 거야. 평안도 말 어쩌게 그렇게 하더니만은 나중에 너가 아버지가 와서 네 데리고 가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보기는 보면서도 사실 그 점쟁이가 아니고 책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갔거든요. 점쟁이한테는 가본 적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나오니까 그렇지만 어쩌게 애 새끼가 둘이나 있는데 살아야지. 갈 적에는 다짐하고 갔어. 근데 못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유가 없다. 차를 탔으면은 여기서 서울 가려고 차를 탔으면은 서울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도중하차하는 사람이야. 성격이 그래요. 뭘 하다가 말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자가 참 이상하다. 우리 어머니도 거짓말하고 숨기질 않는 거죠. 사실은 내한테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가 참 이상하다. 학교에서 씨앗을 주면 갔다가 심으면 또 잘 된대요. 쑥하게 나오면은 뽑힐 때쯤 되면 싹 다 뽑아본대. 엄마가 나갔다 오면 다 빼고 없대. 그하고 또 딴 거 갈아 놓는데. 근데 시험에 되긴 잘 된다는 거라. 근데 끝을 못 본다. 자가 와 저런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 사람은 도중 하차한다. 차를 서울 가려고 탔으면 서울 가 내려야 되는데 중간에 내리는 사람이다. 그걸 이유가 없고 사람을 뽑는 사람이다. 이유가 있어 뽑는 게 아니래. 덮어놓고 뽑는데. 예,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나오니까는 그렇지만 어쩌게 애새끼가 둘이나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우리 정 목사님한테 제가 참 이거 집사면서도 잡사도 안 되고 뭐 집사라면 잡사라도 되는데 잡사도 안 되고 하니까 목사님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내 형편이 이렇게 직분자로서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 말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꼭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하는데 10년 이상 있다가 나오던 내가 목사님 이 소리 못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다이장 씨를 가서 손을 두들리라 하다가 말고 몇 번을 하려다가 도로병원에 나왔다가 또 아니 오늘 꼭 또 해야 돼 하면 또 들어갔다가 그까지 살짝 그때 손이 딱 닿으니까 예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살짝 닿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바람에 이제 들어갔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셨던가 봐.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 들어가서
제가 막 직권을 가졌지만은 뭐 형편이 이렇고 이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자유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오니까 덩어리를 두들리면서 어째 그 나이가 돼서 결혼하면서 상담을 받지 못했노.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영적인 분이라 가지고 상담을 하고 하는데 내 같은 경우는 몰란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상담하라고 옆에서 하면 하지만은 자기도 상담하러 못 와요. 하나님도 무서워 도망가고 오늘 낮에 온 사람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등을 두드리면서 통솔력이 있는데 하다못해 사모라도 해먹어야 된다. 통솔력이 있기 때문에 사모라도 해먹어야 되는데 길이 잘못 들어졌다. 앞으로는 장사를 하는데 먹이는 장사를 해라. 세탁소 합니다 그랬거든. 먹이는 장사를 해라. 종의 그 말 한마디가 맞아요. 채소 장사 2번 해가지고 배추 생전 안 하던 게 난데없이 가가지고 배추를 사러 갔더니 그 배추 밭에 거를 사주는데 내가 돈 한 푼도 안 가지고 왔는데 그 명지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밭에 채소 파란 것을 시아버지한테 전하는데 그 돈으로 내가 성금을 질러주겠다. 그 자기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번째 만난 사람이에요. 나가면은 은인을 만나요. 누구한테 부탁을 안 해도. 그러니까 죽을래 죽을 수가 없는 거라. 사실 죽기를 하라고 돌아다녔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냥 대놓고 나갔는데 배추 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밭에 가가. 지금은 전부 다 손에 넘어가서 배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려면은 이제 상인들한테 넘어가는 것만 사야 된다는. 그때 매일 배추값이 등다리까지 올라갔다. 뭐 15만원, 30만원, 30만원, 40만원 팍팍 매일매일 올라갈 정도로 그럴 때인데 나는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를 때 나를 갖다 탁 엮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랬더만은 늦게 배추를 심어서 안 팔리고 밭대기 있는 것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고.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 보니까 조선 배추라 가지고 이렇게 키가 커요. 키가 크는 늦게 심어가지고 알이 꽉꽉 안 찼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살적에 한 고랑에 이게 몇 포기 숨는 거 있대요. 몇 포기가 나오는데 작은 건 세지 말고 큰 것만 세세요. 그러면 이 짝을 한 줄 쓰면 이 짝은 내가 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사는 걸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나가면 나를 돕는 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큰 거는 작은 거는 이제 놔두고 큰 것만 이렇게 이제 빼서 시험해 보니까 약 몇 개쯤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자기가 지불해주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있어가 안 되거든요. 차도 불러야 되고 상차도 해야 되고 차비도 줘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이분이 다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묻지 않아도. 차도 이 동네 차가 있습니다. 차 불러가지고 작업하는 거 자기가 작업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날 배추를 이렇게 칼로 잘라야 되는데 깜깜 얼어붙어내 발로 툭툭 차면 다 잡아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작업을 다 해가지고 내가 이미 도착했을 때 벌써 작업 다 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 실은 거예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게 팔았는 것이 돈을 이게 이제 알면은 물건을 얼마에 샀으면 얼마에 팔라고 지금 현시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현시가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내가 샀는 것만 계산해 갖고 30원씩은 얼마를 붙여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야. 근데 그때 배추가 한 포기에 500원씩 450원씩 이렇게 할 때요. 그런데 저는 뭐 200 몇십 원인지 파는 거죠. 그랬으니까 근데 상인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넘겨달래. 넘겨달라는데 나는 내 양심 때문에 맨날 못 살아. 양심 지키다가. 아니 저 사람들 갖다가 장사해야 되는데 내가 사갖고 안 걸 저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들 이분이 없잖아. 이래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확 차대기 넘겨버렸으면 간단했을 거를 내가 팔은 거죠. 그게 비가 오기 시작한 거야. 그날 저녁에 물건 팔고 그 다음날 비가 오니까는 비닐로 가지고 덮으시하니까 착착착착 저 내려 녹아지죠. 생물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요 10몇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때 돈은 10몇만 원이 많아요. 그래서 장사가 올라갈 때는 장사하면 이분이 남고 내려갈 때는 장사하면 손해보기 10선 팔고요.
그래서 그 두 번을 해가지고 이 생물 장사는 이렇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이제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요. 이번에 팔을 사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이번에 파장사 하면 돈 번다. 그러면 꽃배를 벌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물어. 이번엔 파장사 하면 안 된다. 근데 안 믿었어. 팔을 샀어. 그 다음번에 쳐박아 보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안 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자기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자기가 기가 막히게 하고 싶어도 이거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판로가 어떻게 되는지, 판로가 있는지, 팔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은 모든 걸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장사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전의 박 장로님은 지하수를 파는데도 문서 작성해라. 파가지고 물이 안 나온데도 돈을 준다고 해라. 그렇게 하고 몇 미터, 300m 이상 팔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상로님은 그걸 그대로 해가 330m 계약을 하고 또 물이 안 나와도 돈을 준다. 그래서 나는 한 1,000만 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4천만 원 넘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 근데 제가 무슨 말을 듣냐 거기 물이 안 나온다 소리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수를 이 사람을 주기 위해서 넣어주기 위해서 숨겨놓은 거 있다 이랬거든요. 감춰놨으니까 다른 사람들 그걸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없다는 이 말을 들은 것 때문에 제가 그 생수를 파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빨이 이게 다 흔들렸어요. 신경을 쓰면요 입맛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체질이 바꿔져요. 그러면서 이빨 지게 전체가 다 흔들려요. 뭘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이나 있으면은 안 나오면 내가 돈을 물어주겠는데 돈도 없는데 물어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1,000만 원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4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4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줄 알았더라면 이빨 다 빠졌겠다. 그 나중에 안전을 찾으니까 이빨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그렇고 어저께도 그렇고 뭐라 그랬죠? 너희들은 나를 껍데기 뺏겨 먹고 살 뺏겨 먹고 뼈까지 다져서 다 먹는다. 한 가지 일을 할 적에 이게 치고 들어오면요 얼마나 보면 지금 오늘 저녁 봐보세요. 세상에 기도를 시키는데 그 집에 우대 밑에 다 그 악하게 죽은 그 사람의 밑으로 위로 친척 골목 친척까지 그 영혼들 다 보내달라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권사님 집에 우리 집에 우리 애들 재영 목사님 사모님 애 누나 싹 다 기도를 시켜요. 완전히 이 원수가 그 땅 잘못 사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관계를 인해가지고 초토화를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댔으면 집사님 집만 망하는 거야. 집사님 집만 망할 건데 나도 그 권사님도 지원 목사님도 싹 다 누나까지도 누나의 가정까지도 싹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너의 뼈까지 다져가지고 먹는단 말이 이해가 됩니까? 믿어져요? 아무것도 없이 해버린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해버린다는 거야. 김미호 목사님을 통해서 1탄이고 김정덕 집사님을 통해서 2탄이에요. 딴 사람들은 어떨랑할지도 모르겠어요. 뿌리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더라면은 그냥 두 번 기도하세요 하고 했더라면은 이거 뿌리 못 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개입하지 않으면은 무슨 수를 합니까? 그래서 중보를 한 거예요. 중보를 하고 나니까 끝없이 나와요. 끝없이.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땅에서 수없이 악한 것이 올라오더라는 거야. 참 사람이요, 욕심 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오해하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몰라요. 남편이 그 청송 쪽에 그쪽에다 땅을 사가지고 900평을 샀는데 계속 뽑는 거야. 그냥 사가지고 놔두면 괜찮겠는데 뭐 하루에 몇 번씩 뽑는 거야. 요래 뽑고 저래 뽑고 하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정말 성질이 있는 대로 나가지고 내가 갔죠. 가가지고 밤에 거기 도착하니까 밤에 험해졌어요. 그러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수건을 쓴 여자들이 그 논이에요. 이게 동가리 해가지고 하여튼 3개인가 4개인가 되는 게 900평인데 그 어두운 데서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거 기도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됐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그거 팔아달라고. 어찌나 뽑는지 팔아달라고. 그래서 팔았거든요. 근데 그 땅을 샀으면 어떻게 됐어요? 네 기도는 못해.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는 자꾸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 짝이 그 악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2번 캔슬하고 3번째 가가지고는 또 야단을 치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러면은 뭐 자꾸 죽은 사람 소문도 뭐 들어줄란지나 저렇게 난리를 치고 아무리 말려도 안 되니까 하니까 가지까지 뭐 주죠 막 이렇게 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니까 가자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땅은 사면은 자식들한테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고 이게 집을 지으려고 했던 그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전기라든가 수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했더니 비싼 거 샀다고 1000만 원만 주면 산골에 들어가면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맨날 지금 보거든요. 비싼 거 샀다고 하는 그거 제가 회개해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안 하면 계속 그래요. 그러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들통이 나니까 김미우 목사님을 통해서 불순종한 것 때문에 거기까지도 이걸 꽂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땅을 잘못 샀어. 그러니까 집을 봐주러 다니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건 무슨 수를 알겠냐고.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전쟁이 알겠습니까? 죽은 귀신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듣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원망도 불평도 시기도 질투도 오해도 하지 마라. 박마리아 집사님 오해했던 거 그런 거 철저히 얘기했어요. 자식 대대로 안 됩니다. 형제 권력들까지도 다 망하게 해버려요. 지금 밤이 할아버지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오해라는 자체가요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건지 몰라요. 그럼 제가 거기도 안 하는 줄 압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거나 잘못 판단했거나 오해가 있거나 내가 오해한다고 생각한 거 없죠. 그렇지만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오해한 것이 있거나 어떤 것이 잘못이 있는지 있으면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걸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죽음으로 끝나고 딴 사람들에게 해를 안 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얘기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굴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종을 잘 만나야 돼. 무조건 종이라고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참종이 있고 주의 종이 있어요. 근데 자기 평생에 살 동안에 참 종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은 둘이라 하더라고. 저는 성경에 볼 적에 둘이 없어요.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예요.
정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됐겠습니까? 참 종을 만나지 못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하실 적에 그렇게 끈이가 아니고 한 사람 아니면 둘이요. 한 사람 만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예요. 목사의 천지백관이죠. 뭐 십자가만 보고 가면 목사는 다 있어. 근데 참종이냐? 참종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아느냐? 자신들 몰라. 뭘 알면은 힘쓰게 쓰겠죠. 모르니까 그것이 다른 줄 알고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천국을 뭘 가? 전부 다 따라다니까. 나 석가모니만 그런 줄 알았어. 석가모니가 매일 뜯기고 할 긴데 니 때문에 여기 죽어왔다고.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돼요. 뭐 망둥이가 뛰고 꼴뚜기가 뛰고 뭐 꼴뚜기 뛰고 망둥이도 뛴다는데 아니에요. 죽어도 지옥 가려면 나 혼자 가고 딴 사람 끌고 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함부로 말하고 내가 함부로 지적을 해가지고 딴 사람들 지옥 보내는 일 수다히 많습니다. 입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성경이 입을 다물어놨죠. 입을 다물어. 저는 은혜 받고 나니까 말을 못하겠더라고. 말을. 여기에서는 도대체가 입들이 얼마나 빠른지 감당이 불감당이야.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 겁니까? 내 거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조작거리라고 내가 말했으면 내 책임이에요. 말하지 마. 입 다물어. 외국 나갈 때는 싸우지 마. 갔다 오니까 더 싸워. 나중에 나갈 때 그래서 대가리가 터지도록 내 없을 때가 싸워라. 박이 터지도록 싸워라. 마음껏 싸우라고 그랬어요. 왜 종의 눈치 보냐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죠. 하나님 눈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한 눈으로 세계를 살피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감추고 원작 눈을 피하려고 그래. 없으면 때가 만나가지고 난리 붙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왕이 되려고. 이제 나가면 말도 안 하거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알아서 하세요. 오늘도 중보를 했습니다만은 때때문에 중보하라고. 알아서 하세요. 내 겁니까? 모세도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요. 하나님 건데 왜 나를 하냐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저도 똑같아요. 종이 없이는 스스로 클 수가 없어요. 종을 판단하고 손바닥에 얹어놔놓고 요콩저콩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둬. 제가 의협하는 말이 별로 들려요? 하나님이 직접 물어봐요. 누가 하는 소리인가?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건데?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무슨 생각만 하면은요, 아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 말만 해도 그 사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걸 알게 해가지고요, 제가 무서워서 나쁜 생각은 생각조차 안 하려고 했어요. 참, 너무한다. 그 생각하고 나면요, 바로 찾아와요. 저는 은혜 받기 전에, 일하기 전에 그게 훈련이 됐던 사람이에요.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말하는 거 안 하려고 생각했어요. 생각만 해도 그렇게 되니까. 그러는데 우리 집사를 보면서 참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남한테 관대하십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무섭게 하시더만. 어째 그래 딴 사람한테 요새는 왜 이렇게 관대하고 딴 사람한테 그렇게 관대합니까? 그랬어요.
그때는 잘 들어요. 누구에겐가 하나님께서 딱 핀이 착 꼽혀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볼 적에 건드리면 주위의 사람 다 쳐죽여. 저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요, 대구 어느 기도 원장님은 네 교회 가지 마라 하면 그 사람 죽는데, 네 뭐 하지 마라 하면 그 사람 죽는데, 나중에 자기하고 자기 남편만 남더래. 술쟁이 남편만. 근데 술쟁이 남편 남는데 하여튼 밤 무슨 그 시기가 되면은 꼭 남편이 돌변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아 이게 원수가 한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도 돌변했는데 피체구가 좀 자그만해요. 키는 내 정도 될까 이러는데 남편은 올라타고 막 정말로 기대기를 있는 대로 두드리겠대.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두드리 패나는 거. 나중에 입안에 막 손가락을 내가지고 막 저주하고 막 나가라 하는 거야. 아 지독한 년 못 살겠다 나가라 하면서 나가다. 술마귀가 들어간다. 그렇게 하고 남자가 남편이 여자를 보필하고 있어요. 원장님을 삶 살면서 밥해 놓고 기다리고 있고 혼자 밥 안 먹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던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잡아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알았을 때 이걸 잡아내야 되는데 이 왼수를 길렀어. 그래가지고 못 잡아낸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알았을 때 그 자체 그때 잡아 죽이지 못하면은 키워서는 안 돼요. 키우면 자칫하면 내가 죽는데. 근데 그런 일이 생겼댔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나가든지 여러분들이 벌려 듣지 마라. 다 나에게 하는 걸로 듣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라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거를 찾으면 자신들이 살고 뭐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래 니는 내 밥이야. 못 이깁니다. 당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내가 자신을 이길 건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직접적으로 물으라고 했잖아. 물어보라. 나는 맨 땅에도 헤딩한 사람이에요.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이 있나? 가서 나는 답답해갔으면 니 잘못했다 니 잘못했다 전부 다 날 보고 잘못했다 하더라고. 잘못했는데 내 지금 잘못 안 됐잖아요. 또 받으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만 살았던 거 회개했어. 했어? 네. 회개하고 나서 이제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거든. 그래서 제가 회개했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용서했다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 돼. 네. 물어봐.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배 그 머릿돌 말씀 주시면서 오늘 나오는 말씀이 다 보배고 머릿돌이다라고 하시고 깊이 마음에 새기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예, 목사님이 오해했는 거 그런 것들 많아요. 그거 다 찾아가지고 얘기하세요. 예, 그걸 다 찾으려는 거 어떻게 돼요? 오해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해가지고 요거 파내고 나면 그 다음 계속 연결돼요. 지금 집사님을 제가 인도한 것밖에 없어. 딴 사람 인도해와서 했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게 있어요. 김민우 목사님한테는 영서 써가지고 집에 갖다 걸으라 했는데 안 걸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집만 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원을 엎어버린 것들이에요. 벌로 듣지 마세요. 네. 네. 여호와 하나님 결정하셨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아무도 무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무시하지 말라면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무시 못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잘못하면 왜입니까? 눈에 잘못 보였으면 왜 그렇습니까? 내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 네가 하나님 내 주님 성령님을 믿을 때 너한테 그것이 보배가 되고 또
항상 인도하시면 된다 하시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네가 함께할 수 없다 하십니다. 기록해줘. 앞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래요. 순종 안 한 거 있습니까? 물어보고 순종 안 한 거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회개. 네.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안에서도 예수를 모르거나 하나님의 성령을 모르거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단에서 원장님을 통해서 나온 이 말씀들이 부분적으로 믿고 비문좀 따른다든지 판단해서 내가 알아서 좋은 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을 그런 모든 자들을 다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죠. 너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하죠. 예. 여기서 말씀 나갈 때에 교회에서 내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이렇게 맥을 짚어가지고 듣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교회 오래된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니까 맥을 짚어가지고 성경 말씀 서론 있고 결론 있고 결론 있잖아요. 이것을 너무나 잘 들어. 여기서는 말씀 전하는 걸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딱 한 말씀 나오면 그 말씀 그것만 먹어야 돼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해가지고 되느냐? 안 되죠. 왜 그러냐니까 있었는 일에 대해서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 사실을 말하니까 뭐가 돼?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복종 안 했더니 순종 안 했더니 땅을 잘못 샀더니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나하고 연결이 되는 사람까지 다 잡아주려고 이것들이 찢어놓고 갈라놓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님한테도 이제 결국은 이제 요렇게 저렇게 딴 데서 다 하다가 집사님하고 내하고 갈라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갈라놓으려고 하니까 제 마음에 뭔가 좀 이 거리감이 있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넘어가고 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오늘로서 이거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하고 찢어놓고 갈라놔야만이 결국은 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런 얘기 했을까요? 나중에 여기서 다 나가고 여기 있을 사람 한 명도 없다. 다 나갈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나가도 나 괜찮다 그랬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금년부터는 3주만 안 나오면은 무단 결석하게 되면은 자른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그냥 놔둔데 제 마음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냥 있었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 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죠. 어리니까 그냥 다 봐주잖아요. 어른이.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오늘 목사님 보고 우리가 교회 세운 지가 몇 년 됐어? 한 5년 됐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5년이면 5살이야. 지가 혼자 밥 먹고 똥오줌 다 싸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강하게 하시는 것 같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3주 안 나오면은 무조건 자른다. 언제든가 어디 가면 간다. 무슨 일이 있으면 있다. 통보를 해라. 기도는 안 했대요. 기도는 각 교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3주를 무단거가하게 되면은 종이 걱정합니다. 한 주만 안 보여도 왜 안 나오지? 무슨 일 있나? 막 오만 걱정 다 하게 돼요. 무슨 일 있나? 사고가 났나? 어쩐가? 아픈가? 계속 생각합니다. 그거를 자기들은 편안하게 나가서 놀러 다니거나 뭐 하든가 이러는데 종은 얘들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종을 갖다 근심되게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기도원이면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삶의 머릿돌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돌이라는 말씀 주시고 믿음이 반석 같은 자말이에요. 경건이 낮은 자대로 믿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저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머릿돌이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라 말씀하시고 머릿돌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욥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떠올려보니 건축물에 있는 것들이 머릿돌들이 생기고 묘비같이 생겼습니다. 교회마다 큰 교회는 머릿돌이 있는데 머릿돌에 적혀있고 그 교회 앞에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묘비가 되는데 그것이 왜 묘비인 줄 알겠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십계명 두 돌판에 있어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준 것들, 그 말씀들을 지키라고 율법들을 허락하셨는데 지금에서 그 율법들이 산 것이 되었느냐 죽은 것들이 되었느냐. 죽은 것들만 붙들고 죽은 것을 파다 보니까 결국 가는 것은 죽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믿는 너희에게는 그것이 죽은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된다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너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머릿돌만 붙들고 머릿돌아 나에게 얘기해라, 머릿돌아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보배가 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을 파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쓰신 이에게 묻는 것, 그것이 너에게 보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아직까지 그 성경을 붙들고 죽은 것만 파기 때문에 보배를 찾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보배와 연관하여서 이 기도원, 그리고 교회의 이름이 왜 보아 기도원인 줄 알겠느냐. 어떤 식사 후에 원장님과 그 상담했던 그 내용들, 테이블에서 내용들을 말씀하시며, 교회 이름이 보아하기 때문에 큰 믿음, 어떤 그런 교회들은 교회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흥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은 보하기 때문에 캐고 캐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보배를 캘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보화를 캘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머릿돌의 환영을 보고 현혹되지 말라 말씀하시고, 머릿돌 그까짓 것 깨 부수면 그만이다.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그 보화를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죠. 그래서 양손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받아갖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진에 난리가 났죠. 이게 무슨 소리냐. 우상을 만들어 놔놓고 제물을 바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어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뭐 했더라? 두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어요. 깨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깼으니까 놔둬라 이게 아니에요. 깼더니만은 나중에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혈과 분으로 깼죠. 네가 그 돌판을 그가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갖고 산에 올라와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깨고 나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거. 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먹으라 해서, 그래서 받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첫 번째 깼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순종하면 100%고 두 번째 순종하면 30%고 세 번째 순종하면 10%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딱 안 주십니다. 딴 거 줘도. 그럼 말씀을 나한테 안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는 애고 어른이고 말씀을 받죠.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 받는 것이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버려. 하나님이 어디 있노? 그래. 나는 네 하나님이 네가 없다니까 나도 네 버린다. 버림을 당하고 나면은 난리가 나죠. 부서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터지고 병이고 온통. 나만 아는 게 없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살아보려도 안 돼요. 지난날에 우리 가족이 몇 대 믿음이야, 몇 대 믿음. 잘하는 것도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오늘 내가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있어야 되고 성령 인도하시면 따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나서 다시 찾을 수 있느냐? 못 찾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해요. 왜? 첫 번째 건 하나님께서 그냥 준 거예요. 근데 깨버렸어. 두 번째 다시 받으려니까 인위적으로 하려니까 되질 않죠. 처음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실하는데 내버리더라는 거야. 나도 저렇게 놔둬도 되겠습니까? 나도 한 번, 두 번, 세 번 건면하는데 듣니 안 듣잖아요. 원수의 종로로 다니라고 지가 뭔가 된 줄 알아. 나도 언제 원수 갚으려고? 죽어서 지옥 갈 때 갚으려고. 하나님 사랑이세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뭔 같아요? 사랑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 용서 안 해. 죄를 짓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용서를 받아야만 가. 자기가 죄 없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났다고 잘나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교만, 자만, 아집, 고집, 원망, 불평, 불만 이것뿐만 아니라 오해라는 것은 엄청난 죄를 져요. 오해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 어이가 없어. 엉투당도 않는, 그래도 그럴싸한 것이라도 있으면은 오해를 하겠는데 전혀 아닌데 오해하는 거 있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그래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참 기가 막히네. 기막힌다는 건 아무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근데 이런 것들이 수다합니다. 이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말이 나가도 자기가 오해한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각자가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가? 지적질하면은 빠르겠죠. 하나님께서 말 못하게 하면 제가 안 합니다. 말씀이 나갈 때 찾아야 돼. 처음과 똑같이 판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가 안 돼요. 돌판을 새겨갖고 올라가는 게 뭐였습니까? 똑같은 10계명 주셨어. 다른 걸로 안 줘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게 놀아나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참신이라서 그런 신이 아니야. 점쟁이들한테는 죽은 귀신이 붙어가지고 점쳐 먹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다 틀려. 영감이 들어간 거하고 젊은 여자가 들어간 거하고 애가 들어간 거하고 다 틀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 언제나 동일하세요. 성령님 언제나 동일하세요. 딴 걸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만들다를 가지 마세요. 하나님 처음에 말씀하셨으면 그대로야. 딴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뭐 물어요. 어디에 가야 되는데 뭐 이리쿵저리쿵 해. 기도해보니까 가지 말라는데요. 나중에 또 연락이 왔는데요. 또 어떤데요? 지금 나한테 더 씌우려고 하고 있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처음에 말씀해줬는데 뭘 또 어떻게 하라고. 나중에 잘못되면 원장이 잘못했어요. 원장이 하라고 그랬어요. 요딴 소리 하려고. 내가 더 씌우지 마. 그랬어요. 축복받으면 자기들이 받고 저주는 내가 받고 뭐 하는 짓이에요? 직장에 들어가면 돈 벌으라는 것, 봉사는 돈을 안 받는 것이지만은 돈을 받고 가는 것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데 가라. 근데 덮어놓고 가라는 거 아니야. 따져봐라. 무엇을 따져야 되겠습니까? 거리관계, 정신값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차비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거 따져보고 걸어다니는 데서 앞에서 내가 돈을 적게 받느냐, 나가가지고 한 10만원 15만원 더 받느냐, 그걸 따져보고 되거든 해라. 이것까지도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봉사해달라니까 조금 이렇게 뭐 돈 조금씩 받고 하고 있어요. 나와. 봉사는 돈을 안 받고 하는 게 봉사야. 왜 멀쩡한 시간 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지금 힘드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거 누구야? 송문사야. 그래서 억지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집 사고 있다가 이제는 여기서 팔아가지고 뭐 사상이 못 들어가는 건 모르겠습니다. 다 여기 있었던 거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 따라와서 냈으면 된 거. 불순종해서 잘못된 거 잘못된 거. 더 잘된 건 더 잘된 거. 그거 말하는 거야. 누구를 시험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착각들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에가 있어. 나중이나 처음이나 똑같아. 내보고 처음하고 다르대. 뭐가 다르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졌는 걸 봐야 돼. 더 나빠졌는 건지, 더 좋아졌는 건지, 더 작아졌는지, 오라졌는지, 더 커졌는지 이걸 봐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 다 천혜입니다. 내가 천혜는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나가게 돼. 똑똑히 살피고 온전한 믿음, 처음과 나중, 더 나아지는 믿음인지 더 깊이 들어가는 건지. 제가 오늘 까놓고 얘기했죠. 김재훈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오늘 손들어 보라지. 손들 들었어요. 왜? 이전 스타일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듣던 스타일이. 그래서 더 좋대. 그래서 내가 오늘 김재훈 목사님은 팬이 많아서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정신 차려야 될 소리야. 미리 인증 주는 거예요. 한 개라도 내 뜻과 내 뜻, 내 방식이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조미 먹듯이 전벌레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전벌레 들어가면 옷을 다 쳐버려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딱 보면 빵꾸가 여기저기 막 나가지고 있어. 다 뜯어먹어야죠. 무슨 말인지. 적당히 내 생각이 있는 가운데 응답하지 마시고 분명히 어떻게 할까요? 했을 적에 올라가 기도해. 무슨 기도요? 이렇게 저렇게. 내 스타일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안 돼요. 10불 달린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12불이면 정상인데 이스라엘 12지파예요. 10불은 사단이에요. 비슷하지만은 두 개가 모질해요. 그랬더니 그게 전부 다 굴복을 한다고 그랬어. 우리 기도원과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왔는데 기도받아라. 자기들이 기도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받아라 했다. 싹 다 받아요. 근데 그 다음번에 또 왔어. 또 기도받아라. 싹 다 기도받았어. 침 맞아라. 그랬어요. 안 물고 전부 다 침을 맞았어.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한 사람. 원장님 이상해요. 돈을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달라 하는데 원장님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나한테 왜 얘기하지 말라는데요? 오르마잖아. 제가 그 돈 받아가지고 원장님 주세요 그럼 내가 안 줄 사람이야? 원장님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 달래. 안 되죠. 저는 올라가는데 그들은 내려가. 저는 세워지는데 이 사람은 내려가. 저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방에서 제일 오염을 잘 때요. 뭐 한 사람 무슨 말하면 쫙
어찌 그리 대담한지 모르겠어. 어찌 그리 하나님 앞에 묻질 않는지. 참 영원이가 하나님께 뭐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 그러면은 먹지 말래. 영원이는 안 먹어. 영일이는 먹으라는데 영일이 하나님은 참 이상해. 거짓말하지. 왜라고 거짓말하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애한테나 어른한테나 거짓말하는 영은 똑같은 거야. 죄 짓는 거 보고 있었다가 내가 한번 혼났어. 아니 그것도 죄가 됩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무더기가 처음에는 막 크면은 똥을 많이 싸고 무더기 작으면 적게 싸는데 자꾸 큰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시골에 천장에 똥파리 파리들이 똥 싸가지고 천장 새까맣게 보여주고 아브라함이 다 큰 거는 원래대로 했어. 비둘기 한 마리 통량으로 들였다가 그 자식이 이방의 객이 돼가지고 430년 동안 종의 종살이 했어요. 말씀을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한테 깨닫게끔 해주셔야만이 그것이 나에게 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천동만도 해봤자 나한테 참 말씀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돌판을 똑같이 새겨오라. 똑같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해놔야 돼요. 돌판은 내 마음판이에요. 처음에 틀리고 나중에 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면 바꾸려니와 제 마음은 똑같이 가지만도 하나님께서 바꾸는 건 자꾸 틀려가요. 말씀이 다른 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건 뭐예요? 속에 걸 꺼내 매겼다가 그 껍데기를 매겼다가 하기 때문에 자꾸 바뀌어가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율법으로는 이 말 들어봐야 알 수 있냐 몰라. 저는 다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상실에는 상실한 대로 못 알아듣게 해버려요. 말씀에 뭐가 있어요? 아무나 깨닫고 내한테 돌아올까봐 무섭다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나 깨닫고 내한테 돌아오고 무섭다. 진실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받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진짜 성령을 믿고 있는지, 원수마귀 귀신 사탄 악마가 있는 거 진짜 믿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고 따라가면 보배가 된다 하시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된다는 것은 건축자들에게는 그 돌이 있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버려지게끔 되어버린 그 돌인데 결국은 믿음이 성장하는데 순종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어떤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결국은 모퉁이의 머리돌이 된다는 것은 옛날 이 건물이 언제 지었더라 어떻게 했더라 하는 것처럼 네가 이렇게 했는데 불순종해서 이렇게 되었더라 아니면 저렇게 했더라 결과가 이렇더라 라는 그 흔적이 남게 된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했을 때 전한다고 듣겠습니까 해도 전해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말씀 듣고 불순종해서 버린 돌이 되었지만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는 그 사람에게 머리돌이 되어서 불순종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그 머리돌이 된다는 뜻이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 물었고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감사하라. 그래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아무튼 산돌이신 예수를 따라오는데 네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점검해라. 예수님은 산도예요. 석가모니 죽은 도고 전쟁에 죽은 귀신이고 산도 떨림이 축복 기도를 많이 하래요. 축복 기도 많이 해줘.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누구한테 할까요? 물어보고 축복해줘.
엄마가 그런 거 가르쳐야 돼.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잠잠하고 나를 따르라. 오직 말씀 중심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한 곳만 바라보고 따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잠잠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는 내가 안다고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전화를 할 때에는 3번 잠잠할 때 3번 이상 묻고 전해야 돼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강단에서 내리는 원장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묻고 오해한 거 모든 거 찾아서 얘기해요. 오해한 거 찾아가 다 얘기했어요. 그 자식들한테 다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보배라고 큰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저는 요한교적으로 하셨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항상 따라올 수 있게 달라는 기도를 항상 하라고 하시고 너의 믿음으로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올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동행하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지금 자기 마음대로 보니까 점점점 믿음이 하얗다. 깊은 골짜기가 되버려. 올라가야 될 게. 예수님께 말을 하셨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리들이 된 그것들을 우리가 깊이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모퉁이 머리들이 말씀 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시 따라오고 뿐인데 이 크나큰 복을 주신 것은 너는 정말 서로 감사할 것 같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먼저 무서운 저주에서 노인받을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원장님 중보를 통해서 해방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장님께도 감사드리라 하시고 믿는 것이 보배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주는데요. 복을 얻고 큰 믿음을 달라고 애써라 하고 늘 기도에 힘써라 하십니다. 믿음의 산돌이 되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저 하나님께 여쭤봤고 무슨 뜻입니까? 여쭤보니까 참된 것을 믿고 따라가라 하십니다. 거짓말 쏙지 말라는 거.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너의 머릿돌로 삼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딴 걸로 예수 삼지 마. 딴 걸로 삼게 되면은 돈이 예수가 되고 또 친구가 예수가 되고 남편이 예수가 되고 아이가 예수가 되고 인격이 예수가 되고 자만 교만 예수가 되고 바뀌어져요. 오직 믿음을 토대로 해서 하면 모든 것이 정상이 되는데 믿음을 떠나면 전부 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존심.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말할 때 자존심은 뭐 말라 죽은 거고 자존심 부리다가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존심 뭐 말라 죽은 거. 자존심 부려가지고 되는 게 뭐가 있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자존심 부렸더니 그것이 됐더라 이루어졌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그랬죠. 왜 죽으라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 부활됐어. 내가 죽어야 부활돼. 근데 죽으라고 안 죽으려고 그래. 다른 사람 밟고 일러쓰려고 발구덩을 치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는 점점 짓밟히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해해가지고 쓸데없는 짓거리 해갖고 딴 사람은 죄짓게 하고 자기는 더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죄를 짓고 있다는 거 이거 똑바로 생각하세요. 다음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SS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너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됐는 건지 너희 자신의 눈들이 얼마나 삐뚤어진 건지 사파리가 됐으면 사파리로나 살면서 보는 거는 똑바로 보겠지만은 너희 눈은 죽음의 사파리가 돼가지고 진실로 살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죽음을 찾아서 왕다름을 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대시에서 그렇게 하면서 입으로는 말할 적에 내가 믿노라고 하고 은혜를 받았노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라.
다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이고 들어가야 마땅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니 진실로 너희가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리니 케러리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